아멘. 우리 오늘 제가 이제 담당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저께에 이어서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러 가다가 제9시쯤 되어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죠. 참 이 표현이 재밌어요.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적이 있죠. 이 유대인의 정해진 시간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해진 시간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굉장히 그가 어떻게 해서 그가 유대인이 가졌던 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유대교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을 그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율법이 시키는 대로 그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돕는 그런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되나? 제목을.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환상을 보이시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고넬료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환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했던 베드로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이 제목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본문 이 전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담고 있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도의 사람들이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죠? 이 기도의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어떤 때에 주어졌는가? 여러분, 이 고넬료 사건은요, 예루살렘에 가장 큰 박해가 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피장 시몬의 집에, 가이사랴 가까운 곳이죠. 피장 시몬의 집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피신해 있는 거예요. 피신해 있는 거예요. 이미 사마리아로는 누가 갔어요? 빌립이 가기도 하고 또 거기까지 또 갔었던 것이죠.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는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근데 백부장이 누굽니까? 백부장은 그 유대인들, 관원들, 유대인의 관원들이나 이 사내들인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때때로는 소요를 일으키는 예수장이들,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백부장 고넬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지금 사실은 무시무시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요. 뭐 굳이 찾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야, 거기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베드로를 잡아서 뭐 어떻게 옥에 가둔다든지 아니면 죽인다든지 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넬료 그 사람을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종을 이제 그들에게 보내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바로 이것에 이어서 오늘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럴 때에 베드로에게 또 환상이 주어져요.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숨 피하고 도망치고 그리고 움츠러들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이 일을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또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어저께 한 얘기지만 하늘의 보자기에서 온갖 참으로 더러운 거,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그 네 발 달린 그런 것들, 파충류 뭐 이런 것들, 먹지 말라고 한 것들 거기에 잔뜩 집어넣어서 보자기에 네 귀에 달려서 내려온 것. 그 내려오면서 거기에 그것을 집어 먹으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 참 기억나는 게 뭡니까? 기억나는 게 뭐예요? 야,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내가 속되게 했는데, 내가 속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일이 계속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누가 도착해? 고넬료가 보낸 두 종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야, 따라 나서. 그게 성령께서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 나서. 그리고 이제 만났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따라 나섰을 때에 따라 나서 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죠.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고넬료가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잘 알잖아.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그렇지 않아. 그런데 아니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이렇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끌어서 내가 여기 왔는데 도대체 뭔 일이야? 하고 묻는 거죠. 그죠? 뭔 일이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이게 귀한 거예요. 뭔 일이냐?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고넬료가 또 뭐라 그래요? 아, 나도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준비시켜서 우리 가족들을 내가 이렇게 모아놨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명해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이게 마지막에 있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유,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핵심 포인트. 이 이야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일하실 때, 물론 성경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아주 장벽을 허는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사건이죠, 지금. 그렇죠? 네.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과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본래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장벽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과 혹은 중국 사람의 차이, 한국 사람과 인도 사람의 차이.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귀하다. 어떻게 저기 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 에? 저는 옆에 가면 때로는 냄새가 달라, 냄새가. 우리 김구면 목사님은 아무한테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냄새가 다르다니까, 냄새가. 아, 참. 음식. 그래서 저는 노력을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음식으로라도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먹어봐. 태국 음식 먹어보고, 인도 음식도 먹어보고, 뭐 저쪽 입맛 따시지 마세요. 근데 맛있더라고. 근데 달라. 쓰는 향료도 다르고. 근데 이런 문화적인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도 극복이 안 돼, 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단번에 그것을 극복시키더라고요. 야, 내가 속되다 한 것을,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연합하고 방문하는 것, 법으로 금한 사항, 여태까지는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한 패밀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혼자서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냐면 내가 영화 감독이 돼보는 거예요. 영화 감독이. 그래가지고 스토리를 쫙 한번 짜봅니다. 쫙 스토리를 짜. 그런데 이 스토리를 짤 때 배경은 뭐 어떤 배경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는 군병들을 등장시키고 살벌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그리고 배교하고 막 이런 상황에 숨어가지고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죠? 그런 중에도 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찾고 아직까지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유대인의 모습으로 경건하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죠? 다른 유대인과 달리.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사모해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이 스토리 중에서 이렇게 쭉 그것을 팩트를 묘사해 가지만 그 팩트 중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거는 편견 극복이야. 편견을 극복하는. 그렇죠? 우리와 다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지나. 우리는 달라. 그래서 그 스토리 안에서도 이방인의 구역이 따로 있고 자기들만의 모임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하게 하고,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모시게 해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온 가족이 모여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끝일까요?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침례를 믿고 침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렇죠? 이거 믿음 안에서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것을 포커스를 두고 부각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오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달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만 신학교 가기 전에도 그랬고 신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거의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저는 새신자 훈련 총서라는 우리 이 심리교인들이 쓰는 새신자 훈련 총서만 보면 아주 아유 그냥 보기도 싫어. 어느 때는 하도 그것만 봐서 그것만 그냥 되풀이해서. 근데 제가 목회를 실제로 하면서 제가 부딪혔던 건 뭐냐면 제가 40년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김국인 목사.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맨날 그것만 가르치냐고. 맨날 성경 읽기. 그렇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지요. 감사한 거는 좀 머리가 나빠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읽는 거는 괜찮은데 그리고 어떻게 맨날 뭐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누구시냐, 교회가 무엇이냐, 또 성령이 무엇이냐 슬쩍 다루고 그렇죠? 그리고 선교가 뭐냐, 전도 맨날 배우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아닌 목사가 돼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정리돼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채로 이게 목회를 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 나중에서야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왜 필요했던 거죠? 그게 왜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그러니까 지난번 요번에 그 제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 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 하다니 영안이 뜨여야 되잖아.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잖아.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런 사건들을 경험시켜 주시고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봤어야죠. 아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부인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그렇죠? 오늘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 그죠? 박해가 있고 크리스찬들이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그 상황 중에 오히려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봐서 가서 찾는 일이 있잖아요. 찾아서 듣고자 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걸 설명하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은 동기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거야. 역사적인 상황을 설정해 놓고 아마 뭔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뭔가 특별한 동기가 있을 거다. 뭐 고넬료 아들이 엄청나게 아팠다든지 본인이 무아지게 아팠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뭐 의사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뭔가 좀 도움을 얻고자 수소문하던 중에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정보력을 가지고 피장 시몬 그것을 누가가 잘 몰랐기 때문에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 배경을 갖고는 도무지 아무리 만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또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내 노력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단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너는 내 나라 백성이야. 내 나라를 좀 보아라. 그거예요. 그럼 그 나라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나는 어디로 가? 나는 어디로 가? 아버지께로 가.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가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요. 그럼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은 이 공중 권세 잡은 게 누구요? 예? 사탄. 악한 세력들. 그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주님은 왜 오셨어?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거 아니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거 아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다 저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모든 것이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에는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들 너무너무나 신비한 것들이 많죠. 너무나. 그러니까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가 목회자들인데 생짜배기로 그냥 인간적으로 짜내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지만 이 어렵고 힘든 박해의 순간에도 정말로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고 흉포화됐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 구원을 받기로 작정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일이 있다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고넬료를 택해 주시고 베드로를 준비시켜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케 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방 종교들이 너무나도 강성하게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오히려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당신이 구원하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실 때 순종하여 가서 하나님 우리와 장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담대하게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